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종, 그 사자의 사명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탁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제대로 살아, 제대로 믿어, 확인해봐.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바늘잠 콕 찌르는 거예요. 이 침,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2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마음이 답답하실까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답답하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여 아직까지 목마르시고 아직까지 답답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타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시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민한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든지 차갑든지 냉장고 뒤를 보면 뜨거우니까 차갑게 얼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기를, 뜨겁게 살기를, 시원하게 살기를,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밑줄 쫙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음에 밑줄 긋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성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충성은 faithful,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은 아멘과 같은 어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성된 아만,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만, 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 내 가치관을 꺾어서 부서뜨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지금 내 욕심도 있고 내 신념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꺾어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충성, 그게 진짜 아만,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금 판단력 흐려지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잘은 이해를 못하겠고 해석도 안 됩니다마는 절대 신뢰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결심, 하나님께서는 그 암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아만은 또 의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패닉 디스오더에 걸렸어요. 옛날 사람 다윗 같지 않아요. 지금 당황해요. 달라졌어요. 이상해요. 불안해요. 잠도 오질 않아요. 눈빛도 불안해졌어요. 겁이 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윗은 아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겁이 나고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왜 이렇게 걱정 문심이 많은지,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아만, 그 아멘,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의지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아만, 아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그러나 책임 아멘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아멘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게 너무 완벽했으나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 아파트 팔고 차도 팔고 주식도 팔고 증권도 팔고 저금 통장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못했죠. 아멘 할 수 없었어요. 노멘하고 마음속으로 저는 아멘 못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고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 목숨까지 던지할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면 아멘은 일단은 했어요. 그러나 그 아멘은 허망한 아멘, 물거품 같은 아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멘은 그들은 이루어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아멘을 이루어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못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고민합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면 아멘으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에 전체가 아름다웠던 여정이었고 순례길이었고 기도였는데 내 일생의 기도의 마지막 아멘 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괴로운 날도 많았고 슬픈 날도 많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날도 많았고 순종하기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도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내 생애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아멘, 우리의 마지막 아멘은 진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밑줄 긋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단어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르인데 영어로 메신저, 엠베서더, 전달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받들어서 어떤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자라고 부릅니다.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또 메신저, 엠베서더라고 부르고 전달자, 대사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치르러 보내셨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쭉 찾아보니 발음은 같은데 철자도 같은데 다른 뜻들이 있어요. 그 다른 뜻들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첩이라는 뜻이에요. 돌적이라고도 하고 문틀골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이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저것입니다. 저게 경첩인 줄 저 단어를 아직까지 몰랐어요. 저 단어를 배우게 된 게 좋은데 경첩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문돌이쇠, 문을 돌리는 또 문회전쇠라고 제가 붙였는데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 칠이라는 단어에 저 경첩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와요. 저 경첩이 문틀과 문을 연결시켜서 회전하게 하고 문을 닫을 때는 닫고 문을 열 때는 열게 하듯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서 서로 교류하게 하고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열고 닫아야 할 때는 닫고 답답할 때는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또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또는 위협이 있을 때는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칠, 경첩의 사명이겠구나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문을 열고 끊임없이 문을 닫는 사명을 이 경첩 칠가 감당해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사명,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며 또 문을 닫아야 할 때 닫고 문을 열어야 할 때 열고 소통시켜야 할 때 소통시키며 꽉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 주님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치료라는 단어에는 동시에 아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픔이라는 뜻도 있고 디스트레스라는 뜻도 있고 페인이라는 뜻도 있고 싸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팽도 있고 디스트레스도 있고 페인도 있고 서로도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너무 통증이 많습니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경첩이 녹슬면 곤란해요. 녹슬면 삐끄덕 삐끄덕 끼 아우 듣기 싫은 소리가 나죠. 저희 집에도요, 이게 오래돼서 그렇는지 처음에 접촉이 잘못돼서 그렇는지 설치를 조금 잘못했는지 가는 방마다 삐걱 끼 아휴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이렇게 좀 움직여봐도 소리가 계속 나요. 이것이 나의 운명이로다.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자.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주님, 이게 운명인 줄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끽삑끽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운명을 한번 바꿔보시죠.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 사서 한번 이렇게 뿌려보세요. 그래서 사서 뿌렸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너무 허전해.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너무 허전해. 야 이거 너무 허전한 거 아니야? 이거 소리도 좀 나고 그래야지. 그런데 평안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집안에서도 가끔 아내들이 그냥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서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을 읽는 지혜가 부족해요. 입만 좀 다물어도 내 입만 좀 다물어도 평안할 텐데 나만 좀 가만히 있어도 평안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죠. 교화만사성입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발전되기 원하십니까? 평안하면 저절로 발전이 됩니다. 끼익 삐끄덕 소리가 계속 나면 평안하지 않고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은 이 민족과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주님, 소리 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콜링,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미션,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20년 정도의 임기를 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지구라는 푸른 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땅에서 120년 임기 동안 부모라는 분들도 만나고 남편이라는 분도 만나고 아내라는 분도 만나고 자녀라는 분들도 만날 텐데 그들과 다 사이좋게 살다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사명 잘 감당해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만 송이 장미를 한번 피워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웃음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 만날 텐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아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와야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년 임기 잘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냄받은 자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보내심 받은 자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해야 할 일들을.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킨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을 담당하는 보내심 받은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불화가 너무 많아요. 평화의 도구로 너무 찡그린 얼굴들이 많아요. 너무 우울한 영혼들이 많아요.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도구가 되시고 또 삶의 보람과 의욕을 되찾아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구절 한번 밑줄 그어보겠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음 냉수 좋아요, 시원한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화랑팡탕하고 술이나 먹다가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얼음 냉수를 마셨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오늘도 2021년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고 계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죠.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구원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액을 끌어내어야 향기에 이롭고 아름답고 과일의 육즙도 좋은 열매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밑줄 쭉 굴르며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중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쁜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삼총사는 긍정의 사람들,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사람들, 좋은 소식을 주는 사람들.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알아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감동되는 사람, 너도 나도 각박하게 사는 시대에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남편도 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젊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처녀적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한 당시에는 시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해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시다가 10년 만에 그 괴산 어느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10년 만에 교회를 찾아가는 부흥성회 첫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흥성회다 보니까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부흥 강사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이 헌금하실 분은 한번 손들어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받은 은혜가 샥 돈 얘기 나오니까 샥 그래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니까 이분이 내가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내가 가진 돈도 없는데 부흥이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구나. 그래서 5돈짜리래요. 5돈짜리 금목걸이를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니까 그 교회 여신도 회원들이겠죠. 눈을 이렇게 하더니 누구세요? 왜 이렇게 헌금하세요? 그렇게 헌금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게 헌금하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대답하셨대요. 이런 정도 가지고 시험이 들 사람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지금 오기 앉아 계시나 보는데요. 그 다음 간증을 또 하셔요. 한 번은 또 등록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자꾸 주님께서 이분들을 도와라 그래서 다 드려버렸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다 장학금을 받게 하고 또 외부에서 돕게 하셔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남편이 그 일을 알게 됐는데 몽둥이 들고 쫓아온 게 아니라 당신 잘했어, 나도 예수님 믿을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또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90도 각도로 폴더인 사람에서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아시면 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거지.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우리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